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발언들이라는 인터넷에 있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거기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과거에 했던 발언들 중에서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모아놨었습니다. 1977년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품질을 자랑하는 컴퓨터를 만들던 회사가 있는데 디지털 아키프먼트라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회장이었던 케네스 올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제 그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컴퓨터를 가지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들만 가지는 거였다는 거죠. 지금은 뭐 컴퓨터 없는 집이 있을까 싶을 정도죠. 1949년에는 당시 이제 최신식 기계를 다루던 잡지 중에서 포퓰러 메카닉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미래의 컴퓨터는 1.5kg 정도 될 것이다. 1.5kg 정도 아니고 제가 실수했는데 1.5톤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컴퓨터가 2톤이었답니다. 2톤이었는데 기술이 발달하면 1.5톤까지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kg 안 되는 컴퓨터들 많습니다. 그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지요. 20세기 폭스사 회장이었던 데릭 자눅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V는 처음 6개월만 지나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합판으로 된 그런 나무 상자를 들여다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다 지겨움을 느낄 거라는 거죠. 이건 이제 영화 배급사지 않습니까? 만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시장을 TV가 잠식하고 영화 시장에 TV가 뺏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반응을 했다는 거죠. 누가 그런 합판 상자로 된 TV 보는 거 좋아하겠냐고. 금방 실증 나고 다 다시 영화 볼 거라고 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극장 가는 사람들이 정말 줄었죠. 다들 TV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죄송합니다. 빌 게이츠도 1981년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640kb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메모리 용량이다. 여러분 640kb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셔서 그런데 제가 뭐 들고 다니는 이제 외장 하드 저는 이제 4테라짜리 들고 다니거든요. 4테라바이트는 그러면 몇 킬로바이트인가 하면 42억 9,500만 킬로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640kb면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메모리 용량이라고 한 건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까지도 이렇게 예상을 했다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냥 아무 일반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시대를 선도하는 엘리트들,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반응들을 보였다는 건 엘리트들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시대를 이끌어가고 엘리트들이 하는 말은 다 맞다고 생각하죠. 그들은 똑똑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미래를 분석하기에 저 사람 말이 맞을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걸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실제로 보면 엘리트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끼치는 해악들도 참 많습니다. 세상에. 그들이 엘리트라는 명목으로 부도덕하게 행동함으로 세상에 끼치는 해악들이 더 많고 세상이 망가지는 일들도 주도적으로 엘리트들이 하는 경우들도 많지요. 그들이 똑똑해서 최고로 내렸다는 판단도 얼마나 오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엘리트들 말은 무조건 옳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할 수 있지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면에서 우리는 이런 허점들, 이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그런 맥락 속에서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자,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 그 남자만, 30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을 먹이신 사건. 그게 이제 오병이어 사건인데, 그러니까 학자들은 추정하기로는
거기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여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실제 인원은 한 2만 명가량 됐을 거다. 이렇게까지도 예측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무리죠.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본문은 흔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한번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첫 번째로 문제의 해답에 예수님을 추가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문제의 해답에 예수님을 추가하라. 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우리 1절이랑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갈릴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 앉아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서 모여오는 걸 보신 거지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 모인 무리들을 데리고 뭘 하셨는지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또 뭘 하셨느냐? 그곳에 모인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지나도록, 밤이 깊어가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말씀하시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들이 허기져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저녁 때가 되었지요. 근데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은 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아주 좀 환경적으로 열악한 분들이 모여 사는 동네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 챙겨 먹는 그런 게 아니라 하루 한 끼 먹으면 괜찮은 삶인데 그 한 끼를 저녁에 먹는다고 치면 오늘 이 무리들 중에서 한 끼도 안 먹은 사람들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예수님 보시니까 그들 가운데 너무너무 허기져하고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작정을 하시느냐? 내가 이들을 좀 먹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먹이기 위해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6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먹이려고 작정하신 후에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는 의도는 예수님께서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해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즉 테스트하고자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까? 어디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이미 해답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고자 우리 삶에 문제를 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막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때로는 꽤 쉽지 않은 질문들, 그런 문제들을 던지시죠. 우리 삶의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될 만한 건강과 상황과 환경에 많은 문제거리들일 수 있습니다. 빌립에게 오늘 질문이 그런 겁니다. 이거 지금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이만한 사람들 어디서 먹이겠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자, 이걸 물으시는 목적에서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이 단순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적으로 예수님은 이거 먹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요거 말씀해 주려고 하는 기적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 그런 능력 있는 것도 알려주시죠. 근데 오병이어에는 여러 의도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빌립과 머리로만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알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죠.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을 살 수 있을 거냐? 그때 빌립이 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이 굉장히 그래도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명 정도 있겠다. 대충 파악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 떡의 물가와 그 당시 이 정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려면 요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상황은 이렇습니다. 라는 게 딱 금방 답이 나왔습니다. 대답을 하죠. 여기 있는 각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을 조금씩 걷더라도 이 모든 사람을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들이 가진 자원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봤지만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는 회전이 빠른 대답을 했습니다. 엘리트 같은 대답이죠. 상식적으로 빌립의 대답은 맞는 대답이었을 겁니다.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저렇게 저 사람 머리가 잘 돌아가는구나 하는 대답이었죠. 그런데 이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빌립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대답이었는데 예수님이 원하신 정답이 아니었던 겁니다. 빌립은 한 가지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그 대답 속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대답이고 머리 회전이 잘 돌아간 나름 합리적인 대답인데 예수님은 그 대답 속에 예수님을 추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대면하는 우리가 빌립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매일 돌아오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우리 종업원들 임금 주는 거 그런 것도 힘드시고 우리 삶에 하루가 멀다 하고 닥쳐오는 고민거리와 문제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 자녀의 진로의 문제, 내 삶의 관계와 앞길의 문제. 우리 머릿속으로 대책할 것들은 많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뭐냐? 너 거기에 예수님을 추가하고 있느냐? 그걸 빌립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듯 우리에게도 알게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대답과 모든 것 속에 예수님은 쏙 빠뜨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엘리트적인 대답만으로 우리의 삶을 해결하려고 하려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옆에 가만히 있던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빌립과는 다른 대답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옵니다. 자, 우리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안드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드레의 대답은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간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뭡니까? 이거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너 어떻게 먹일 거냐? 이거인데 안드레의 대답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내미는 겁니다. 이건 그리 똑똑한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을 비교해보면 누가 상식적으로 더 맞는 진단과 대답을 한 겁니까? 빌립이죠. 그는 상황과 물가와 자기들의 가진 자원을 다 봤을 때 이렇습니다. 대답했는데 안드레는 다소 허황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도 이거 대답은 했는데 자기도 이게 좀 아니다 싶었는지 뒤에서 근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단서를 붙이죠. 그런데 빌립의 대답과 안드레의 대답 중에 예수님께서 채택하신 답은 뭡니까? 안드레의 답입니다. 안드레가 가져온 대답.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붙드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더니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많은 것들로 역사를 하시더라 하는 걸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자, 이 두 대답이 뭐가 다른 겁니까? 빌립의 대답은 엘리트 같은 대답입니다.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상황도 잘 판단하고 분석하고 나름 현실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모든 사람이 수긍할 만한 대답을 빌립은 내놓습니다. 근데 안드레의 대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허황됩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안드레의 대답은 비록 자기도 아주 작은 완벽한 믿음은 아닌 것 같지만 안드레가 내미는 그 내밈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작은 믿음과 기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안드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러나 할 만한 그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는 그 도구를 예수님께 드리더라 하는 거죠. 안드레의 대답에는 예수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주 작은 기대와 신뢰가 포함되어 있죠. 너무 작지긴 하지만 그것이 포함되어 있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문제에 예수님을 추가한 그 안드레의 대답을 붙드셔서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이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트적인 모든 대답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다 해결해서 주님, 요거 내가 다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삶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주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추가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우리 삶의 문제 속에서 해답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엘리트가 이끄는 삶을 엘리트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주님을 추가하는 삶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전부를 드리는 믿음을 보이라 하는 겁니다. 전부를 드리는 믿음을 보이라. 자,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오는 장면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 그 아이 도시락일 거거든요. 아침에 엄마가 너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잘 아껴서 먹어 하면서 싸준 도시락일 겁니다. 그 아이가 그걸 아껴뒀다가 이 저녁까지 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자리에 과연 이 아이만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드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똑같은 장면에서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너희가 한번 알아봐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흩어져서 자기들에게 가지고 있는 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좀 뭐 가지고 있나를 수소문해 봤을 겁니다. 근데 그 수소문해 본 결과 나온 게 뭡니까? 이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아이의 도시락이 유일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듣고 배웠던 사람, 자기 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걸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그 큰 무리 중에 이 아이만 도시락 싸왔을까요? 다는 아니겠지만 분명 자기 먹을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내놓은 건 이 어린아이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그 무리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을 거 있을까 그거 바라고 온 무리지 예수님께 무엇을 희생하거나 드릴 마음은 전혀 없는 무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구경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무리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에만 집중하고 내가 무언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얻을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더 드리고 헌신할 수 있을까는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경꾼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병이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그냥 무리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이 오병이어 설교를 하실 때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5,000명분을 혼자 깔고 먹는 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5,000명을 먹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 나는 5,000명분 깔고 앉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내가 5,000명 먹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도시락을 드립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조금만 이 아이가 머리 계산만 빨랐어도 보리떡은 드리고 물고기는 조금 숨겨놓고 자기 혼자 먹어야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아이에게 있는 전부를 드립니다. 이 뭐 전부다라고 해봤자 이게 얼마나 됩니까? 그 수많은 무리를 먹이기에는 전혀 턱도 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냥 이 아이의 도시락 수준입니다. 별로 큰 거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이 아이가 드린 그 전부를 받으십니다. 그 전부를 받으시고 그 아이가 드린 그 전부가 거기 있는 모든 무리를 다 먹이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누가 봐도 커 보이지 않죠. 아주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내세우기에 안드레가 근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할 정도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걸 드렸지만 이 아이는 전부를 드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전부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죠. 우리가 바리새인과 과부가 드렸던 헌금 기억합니다. 바리새인은 큰 금액을 준비해 와서 자랑스럽게 쏟아붓습니다. 헌금함에다가.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다 와,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는구나 알 만큼 그렇게 대놓고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나는 이만큼 헌금 많이 드린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합니다. 과부는 2렙돈, 정말 얼마 아닌 금액을 가지고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 평가하시죠. 누구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저 과부가 더 많은 것을 드렸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커 보이고 내가 이게 조금 드려도 있어 보일 만한가 이걸 가지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네가 전부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 네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본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이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드리고 있습니까? 작은 것도 아까워서 못 드리고 더 얻으려고만 하는 신앙은 아닙니까? 주님 앞에 전부를 드렸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은 그 예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유명한 선교사님 있죠. 이분은 검은 대륙의 성자, 또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 이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 부흥에 참석하셨답니다. 근데 부흥에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도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면서 헌금을 했는데 자기 차례가 왔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가 자기에게 들어온 헌금 바구니를 밑에 탁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자기가 올라가서 탁 헌금 바구니 위에 앉았습니다. 어른들이 뭐 하는 거냐고 나오라고 장난치지 말라고. 근데 이 아이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은 없는데 내 삶을 드리겠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때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선교사가 됩니다. 아프리카로 나갑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은 그때 아프리카에 나가서 선교사로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이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60만 명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일생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우리가 D.L. 무디라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에 대해서 압니다. 이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아주 지식이 짧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때로는 설교하거나 사역을 할 때 문법이 틀리게 이야기하는 것도 많았고 그가 쓴 어떤 문구들에는 철자도 틀린 것들도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떤 사람이 무디에게 찾아가서 지적합니다. 당신이 쓴 문법 중에 이건 이런 틀렸고 철자도 이거 틀립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좀 잘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저 같은 사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근데 궁금해서 묻습니다만 당신은 그 정확한 문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이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 좋은 달란트를 주님께 드려서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어림잡아 계산했을 때 2억 명 정도 될 것이다 주장합니다. 이분이 일으킨 부흥운동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대단했죠. 별것 아닌 것이라 생각했던 어린아이가 그냥 헌금 바구니에 올라간 그 행동. 나는 초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왔는데. 나는 별것 아닌 사람인데. 하지만 그 별것 아닌 사람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마치 오병이어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처럼 그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인생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계속 문제를 내십니다. 너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 같은 문제를 내시죠.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앞길에 그런 문제들 많습니다. 지금도 당장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고민거리들이 있지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재건축도 앞두고 있고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싶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 문제에 네 머리 좋다고 네 생각과 네가 가진 자원 네가 엘리트같이 생각하는 그걸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그 해답에 추가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것 같은 네 인생을 주님께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산영문교회로 말미암아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모두 먹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많든 그래서 은퇴를 했고 아니면 내가 건강이 얼마나 좋든 좋지 않든 내가 나이가 얼마나 어려서 아직 경험이 있건 적건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 인생을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하는 삶,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